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또 두 번째 시간,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한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나, 참 측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자 현실주의자가 옆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시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소? 라고 그렇게 또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한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세 사람이 보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죠. 한 사람은 저렇게 매번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니 얼마나 힘들겠노,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으니 저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각각 보는 시각과 또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현실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이처럼 시각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똑같은 방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달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옆에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얼굴도 흉악하게 생기고 조금 사기칠 것 같아요, 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너 참 인상 고약하다니, 너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놀라운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 깜짝 놀랄 일들, 염려할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줄여서 하경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보에 보면 하경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경삼이 뭐다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는. 참 말 잘 졌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럴싸하게 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자. 그러면서 제가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란가요? 제가 이거 실천합시다 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란가? 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겠죠. 세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제 생각나죠? 그 다음 뭐가 나올지 알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해보셨어요? 실천하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마 실천하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복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막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두 번째 그러면 뭐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믿음이라는 말.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아유, 저 사람 믿음 참 형편없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느 선의 기준을 두고 자, 참 당신 믿음이 좋소. 에휴, 당신 믿음 형편없네. 그렇게 여러분 판가름을 내리십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 믿음이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막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형편없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기준에서 아이고 당신 참 믿음이 형편없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가름해서는 안 돼요. 당신 믿음이 형편없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너 참 믿음이 형편없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정작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누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곳곳에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교묘하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예요. 또한 이 사회가 교회와 또 성도와 그리고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목사의 권위가요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목사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목사의 권위들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무심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저 목사 참 못됐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가급적이면 뭐라고 쓰자고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라고요. 님자 좀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 절에서 그 일하는 우리 승려들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스라고 안 하잖아요. 공손하게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부른다면 그분들도 여러분 그냥 아이고 스 오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스님이라고 공손하게 부르면서 왜 교회 목사들한테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 저 목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 성도를 바라보는 눈,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라도 좀 세상 앞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간전제일교회 광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광목사 아유 참 형편없어 그러면 안 돼요. 형편없이 보여도 형편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 자랑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성도님들 자랑, 또 우리 목사 자랑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만나면 교회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누구 흉이나 보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네. 그런 순간 여러분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에 와보라.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이 넘치다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모르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뭐라고 하라고요? 왜 안 해? 잊어버렸나 벌써?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여기 있지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가뜩이나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목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에 넘치는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소문내야 돼요. 구례 지역에 소문내야 돼요. 야 구례 모든 어떤 사람들이 갔다마다 와 간전제일교회 참 행복하다대. 그 참 이상한 교회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소문을 마구마구 내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지 말고 이 행복 바이러스를 마음껏 퍼뜨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사회적 분위기도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또 이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또 불안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내가 이 직장을 잘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장 내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그 불안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활동했던 이 당시 사회 곳곳이 전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멸망시켰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세운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망시켰을까? 그들의 범죄함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지금 어쨌든 곧 지금 그 곳곳이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러한 사회예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사회는 부패하였고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주변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기세가요 등등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점점 압박이 강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불안전한 시대를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극도로 불안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나는 이러한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불안전한 사회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진정 살 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심판을 피할 기름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내 두 눈앞에 하나님께서 내 두 눈앞에 계신 것처럼 나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고 악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두 눈을 다른 데 다 빼앗기고 말을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잠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뭐냐? 결국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초점을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사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결국 급기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유월절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11장 말씀에 보면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요, 나사로의 그 가정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한 친분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마리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의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바로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결국 나사로의,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었던 그 집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그냥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서만 고침받는 그 역사만 나타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랬을까?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요, 시편 121편에서 여러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면 띄워놓으세요. 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과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를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살만해요? 라고 말하면 아마 100이면 100, 아이고 힘들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곳곳에서 여러분 힘들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강대상 이런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담배 한 모금 쭉 빨아들여서 휴, 그 연기를 내뿜는다고 해서 그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해결될까요? 모든 거 다 잊고 싶어서 정신 나가도록 밤새 술을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될까요? 사과박스에 5만원권 지폐 가득 채워가지고 힘께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바친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시인은, 오늘 시편 121편에 기록한 이 시인은 먼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어요. 이 산의 의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세상적인 방법들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찾아봐요. 그런데 결국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쳐다보았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근심해, 나의 이 불안함, 나의 이 염려, 나의 이 상처, 아픔, 걱정, 이 고민,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내가 사용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질적인 힘도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시인이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신다고요.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근심과 절망의 늪에서 나 좀 끄집어내 주세요. 또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요. 이와 같이 하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어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또 성경은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의 인생의 문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비록 현재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반드시 구원받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한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대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품게 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어둠 속에 침몰해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회복의 빛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빛만 들어와도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줄 때 우리 인생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환난의 짙은 어둠도 우리에게서 모든 빛을 차단시키지 못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 눈을 위로 들지 못하도록 신앙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도, 우리 인생의 어둠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출 때 생명이 소생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죄악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이 아닌 현재 현실에 우리가 집착해 있기 때문에, 현재 삶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벌벌 떨어서 무서웠어. 이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선생이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걸어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한참 걷다 보니까 신기하거든. 내가 물 위를 걷네? 나도 물 위를 걸었어? 그러나 막 성취감에 이제 빠져 있을 쯤에 자신의 발목을 치는 파도를 느낀 거예요. 발목을 착 치는 파도를 느끼자 베드로가 순간 아래를 눈을 시선을 보니까요, 발밑에는 어떻게 되세요? 파도가 막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겁에 질려 버렸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 파도네?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네? 두려움이 들어. 그러자 베드로가요, 물 위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쩜 이 말 속에는 어찌 너의 한눈, 너는 왜 한눈을 파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마음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에 내 시선이 집착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 삶은, 내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내 삶은 지금 막 엉키고 설키고 정말 복잡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복잡한 삶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가요, 하나씩 풀려지게 될 거예요. 한꺼번에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타래 여러분 풀어보셨잖아요. 한번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턴다고 이게 풀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털어버리면 더 꼬이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한 타래 하나하나씩 풀어가야만 결국 이 멈춰있는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들을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풀어지는 거지. 막 한 방에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은 뭐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시 물에 빠져가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연단의 기간이 멈춰질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요. 내가 인생의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라. 지금의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곧 나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에요. 이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벼운 대화, 또 때로는 깊이 있는 대화를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길을 갈 때도 한번 주님과 대화해 보시고, 부엌에서 일을 하실 때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실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앞만 보고 가면 됩니까?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앞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또 뒤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만 보아서도 안 되고요, 옆만 보아서도 안 되고요, 앞만 보고 나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앞과 옆과 뒤도요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옆을 볼 때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뒤를 바라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인생의 앞을 볼 때는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반갑게 맞아주실, 상급으로 반갑게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앞과 뒤와 옆을 정확하게 바라보므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